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야?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제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찬송가는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하심 안에 성령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에 익은 대로 행할 때 있어 하나님의 마음 근심되게 할 때도 있으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말씀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사기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묵상케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읽을 때에도 가르쳐 주시고 들을 때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의 마음 더 알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구별됨과 그리고 또한 정직히 행함이 있으므로 하나님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삶의 자리에 위협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겨울 속에 하나님 더욱 기도할 자가 필요하고 또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이들이 있으니 주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혈관도 막힘이 없어 건강하게 피가 흐르는 것처럼 주 예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막히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심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입다의 서원과 비극적 결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 암몬 왕과의 외교가 단절이 되었음을, 실패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암몬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듣지 않고 그리고 또한 거절하였음을 압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자 결심하셨음도 그 결렬 안에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이 입다가 전쟁에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서 암몬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사사들이 있습니다. 온니엘이 그러하였죠. 그리고 에훗이 그러하였고 기드온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라 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오늘 신약과 구약의 역사하심이 조금 차별함이 있음을 압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을 보면 참 이해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다가 또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나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다시금 돌이키시고 그렇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입다가 오늘 서원한 것이 또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포문을 열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리더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행간의 말씀을 보며 문맥을 따라 읽으면 이것은 또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가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강아지를 애완동물로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승전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한 애굽을 멸하였을 때에 모세가 노래하고 그리고 또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승전하여 돌아올 때에 여인들의 노래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입다는 어떠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중에도 그의 삶에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 가운데 구석구석 뿌리 내리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양이 그대로 또한 그의 관습 속에 그의 몸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몰렉이라는 신은 그 가나안에 장자를 바치고 인신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악한 왕 중에는 인신 제사를 하였던 왕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입다의 서원을 잘 보시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또한 섬기려 하였으나 그의 중심 안에는 그리고 또한 그의 무의식 안에는 결국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식을 주장할 만큼 뿌리 내린 그런 이방의 관습과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던 악한 습관이 그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서원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한 그 서원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서원을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우상의 마음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조작함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서운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시편 말씀 가운데는 시편 15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하는 겁니까? 우리의 또한 굳은 결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대시하는 인생을 결코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에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지난 월요일 행축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심화 과정이 있어 전국의 20명의 교역자들을 목회자들을 담임 목사들을 불러서 심화 교육을 하는 그 시간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강사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행축은 그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한 방에 담임 목사는 날아갈 수 있으니 준비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대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 가운데 부딪혀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어집니까?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진다면 다시는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는 교회 가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또한 복음 안의 충만함으로 무장케 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할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옳겠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서원에 대하여서 또 다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입으로 범죄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입이 범죄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하는 겁니까? 한결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한 연약하고 또한 흠 많은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케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입다와 같이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또한 옛날 내 모습을 가지고 그 위에 성령을 덧입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헌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능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어떠합니까? 입다의 서원과 비극적 결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도 오늘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 나는 최소주의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그저 내게 찾아오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선택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패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성령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결말도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산로 교회 위에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받아 성령으로 능히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굳은 결심과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 또한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케 하시는 복된 교회가 또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되 오늘 특별히 금요 영성 집회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들과 그리고 세우신 리더십들 위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